이번 주는 망대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어머니가 니는 무조건 30분 전에 예배 참석해라.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할 것은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록펠러 가문의 주인공이죠. 오늘 예배에 제대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눈에 안 보이는 기도 망대를 빨리 세워야 됩니다. 몰라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24) 영적으로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내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육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되면 현장을 바꿀 수 있죠. 이거는 뭐냐? 눈에 보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두 가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기능이죠. (24) 사람에 대한 소통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사람입니다. 나도 문제지만 나 위에 다른 사람도 문제예요. 사람에 대한 부분 답 안 나오면요, 답 없으면요, 기능 제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24 기도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 관계는 뭡니까? 인간관계는 뭡니까? 인간관계는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안 걸려들면 돼요. 안 걸리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은 안 걸려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저 사람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이게 살리는 기도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나 빼고 자꾸 기도를 제목을 잡습니다. 그건 틀린 기도예요. 그건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야 되고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영안이 열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자꾸 나를 내가 어떻고 포로가 돼 놓으니까 하나님이 있니 없니 어떠니 자꾸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자꾸 더럽히는데, 그게 아니,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해요. 24시.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나만 그걸 몰라요. 사람 쳐다보고, 문제에 걸려들고, 이런니 저런니 하다가 사단밥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주위에는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형통이 아니고 전부 불통이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나도 고립이 돼버려요. 결국 사단한테 당하는데 내가 나를 죽이는. 여러분, 이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못 살립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려라. 나부터 성공시키라. 이게 나를 성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무슨 잡소리를 합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그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하자마자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 전에 일하던 조선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한 1년 정도 일하러. 그 1년 정도 일하고, 원래 알던 형님들이고 알던 사람들이에요. 나에 대해서 잘 알죠. 거기서 조용하게 1년 일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후배 한 명을 만났죠. 지금은 우리 다락방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냐?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내 하는 일에 진짜 제대로 성공시키고 24 계속 하나님과 나는 소통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일을 다 일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나는 그 직장 형님한테 그랬거든요. 형님, 저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절대로 출근할 수 없다. 대신에 일 밀리면 평일날 내가 돈 안 받고 잔업을 해서라도 내가 맞춰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직장 형님이 나보고는 니는 안 되겠지,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그 같이 일하는 형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 안국이는 봐주고 왜 우리한테는 자꾸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니는 임마 출근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거나 무슨 말이 많냐고. 안국이 봐라, 안국이 출근 제대로 하지, 일 제대로 하지, 안국이만큼 해봐라 임마.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큰딸을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일 그만두고 신학교 다시 복귀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일했던 그 사장님이 나는 절대로 안 된다 했거든요. 이제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제발 좀 일 좀 더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24 영적으로 소통해라. 그러면 24 사람과 소통이 되는데 내 하는 일이 성공될 수밖에 없다. 쉬워요. 이거 안 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돈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현상 쫓아가니까 어느 날 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열심 특심을 하니까 쫓아가니까 몸이 어느 날 암덩어리가 득실득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영이 맑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찌들려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찌들리고 일 때문에 찌들리고 이것 때문에 찌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전부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예요. 이걸 독소를 제거를 시키야 되는데 못 시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배 안 되지, 찬송 안 나오지.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이 오장육부가 마시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데 그건 내 돈 아니에요. 내 통장에 지금 200억인데 나는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나는 영적 문제 앞버리는데, 나는 정신 문제 앞버리는데, 공황장애 앞버리는데. 이런 천하의 바보 같은 선택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불신자를 살리겠습니까? 우리보다 더한 그 불신자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제대로 내 기능에 다 하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압니다. 진짜 자기가 고민하는 부분은 내한테 와서 털어놓는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자꾸 뭐 한다고 이러니 해버리고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어도 내한테 절대로 털어놓지 않습니다. 저 성질 더러운 게 교회 다닌단다, 교회. 나름대로 잘하긴 잘하는데, 저 성질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저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왜 그러냐? 1번이 안 돼요, 1번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안 되면 내가 여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린다고요. 잘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영적으로 이미 내가 무너져 버린다. 언젠가는 폭삭 내려앉습니다. 이걸 보고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고. 자,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 전부 다 영적 문제, 그리고 정신 문제, 이 육신 문제로 시달립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러 갔을 때, 일을 하러 가면 세상에 나가보면,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달리는 거예요. 정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1000명 중에 10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그 사람 역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시달리는 거예요. 왜? 시달리니까 잘하는 걸로 답을 찾은 거예요. 잘하는 걸로.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잘하는 걸로 답을 찾은 거예요. 잘못하면 욕 듣고 무시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걸로 포장을 한 것뿐이에요. 그럼 못하는 인간은 영적으로 무너진데 아예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 전부 다 시달린다 해도 겉은 멀쩡해도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은 아주 괜찮아 보여요.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달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힘드니까, 가만히 있으면 괴로우니까 일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야 돼요. 그래야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그거 해갈이 돼요. 해갈. 그나마 열심히 할 때. 등산 왜 갑니까? 인생상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에도 갔다 오면 내 안에 뭐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요. 여러분 왜 저래 가지고 300배, 1000배 하는 줄 압니까? 그거 하고 나면 그나마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없어졌습니까?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없어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려오면 똑같아.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08배 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 오면 직장에 가면 똑같아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끝났다. 그러면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세상 것은요, 답인 줄 알고 찾았는데,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시예요, 잠시.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 와요, 계속 반복. 그러면 또 다른 거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답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거 붙잡아야 돼. 이게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중독입니다.
이제 약물로도 안 되고, 일이 뭐 하는 것에 나름대로 집중해도 안 되니, 집착해도 안 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그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도박, 알코올, 방황. 우리 통영에서 만났잖아요. 그냥 일반 그 원룸을 세 채나 두 채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방암이가 걸려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라. 그 만나러 갔어요. 여자 보니까 50대 초반이라. 50대, 40대 후반인가 그랬어요. 창창할 나이 아닙니까? 죽기 직전이라. 그래갖고 뭐 새로 나온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 한 번에 뭐냐 1,000만 원. 돈 많으니까 상관없겠죠.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14살 때부터 자기 손에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갖고 악착같이 중학교 때부터 악착같이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시가로 12억인 하는 12억에서 14억 하는 원룸 건물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데 안 걸렸어. 보험 얘기하니까 안 받아요. 한 달 후인가 죽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나는 남자가 복 받았다. 야, 만나도 어찌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그러니까, 한 20억, 평생을 20억 버려가지고 그냥 남편한테 고스란히 바치고 지는 갔어요. 얼마나 훌륭한 여자입니까? 새끼 밥을 굶어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어찌 보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10억, 20억 버렸는데 3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막 쇠 빠지게 해가지고 경상도 사더래요. 돈 벌었는데 안 걸려고 죽어버려서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되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계복음을 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지켜봐요.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푸는데 이러면서만 합니다. 근데요, 다 지켜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요, 부러워가지고 다 지켜봐. 왜 부럽거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딱 하나 힘없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힘없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여러분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쏙지 마라. 그리고 걸리지 마라. 흔들리지도 말고 걸리지 말라. 걸리지도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증거 앞에 말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응답은 싹 다 받아가거든. 하나님이 그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예비된 응답을 탁탁탁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전도 못합니다. 다락방은요, 가가지고 보고 막 쉐리 말하는 게 그게 다락방 아닙니다. 다락방은 뭐냐?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조용하게. 다락방 전도는요, 막 시끄럽게 가가지고 하고 그런 게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에 잘할 일이지. 왜 그 직장에서 다락방을 합니까? 예? 직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야? 지가 사장이면 다락방 해도 돼. 사장 아니면 직장에서 다락방 하지 마세요. 자기 일이나 잘하세요. 자기 일이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운동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 세상에서 내가 성경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는 일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 하는 일을 성공시켜야만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지고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내 하는 일도 성공 못 시키는 주제에 다락방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락방은 반드시 다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말씀문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볼 때는요, 웃기도 안 합니다. 직장 상사가 볼 때는요, 꼴값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요, 일단은요, 일 가지고, 뭐, 내 위에 직장 상사든지 사장이든지, 내 밑에 부하 직원이든지, 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번 제대로 하면서 2번 철저하게 도와줘야 돼요. 나를 완전히 깔아뭉개려 하는 인간도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 정도 힘 없으면요, 거기서 다락방 못 합니다. 다락방 안 되게 돼 있어요. 열려도 다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거기서 직장에서 쫓겨나요. 미안하지만. 사단 앞에서 끌떡거리다가 사단한테 얻어 터진다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를 몰라요. 다락방에 있으면서 다락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모르니까 이게 저게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은 다 열립니다. 사업도 되고 직장도 되고 뭐 되는 거 형통한 문이 다 열려버려요. 하나님은 이때 문을 여십니다. 그전에 하나님 절대로 문 안 열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 되면 인정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딜 가도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요거 안 된다. 현장 가서 확인해 보면요. 안 돼요. 종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에게 남은 이 목줄. 이 목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답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목줄에 걸려버렸어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죠. 자, 이때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목줄에 인간이 묶여버린 겁니다. 어떤 목줄? 반복이라는 목줄. 자, 사단이 심었어요. 창세기 3장의 목줄이죠. 그게 뭐냐? 나입니다. 나가 아니에요. 사단이 심은 목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필요 없다.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일이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일이 내 인생에 들어와 버려요. 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나 이랍니다. 천하의 바보예요. 천하의 바보.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뭐 약하다. 제일 약한 놈들이 하는 짓이 나 이렇게 합니다. 내만 잘하면 된다. 내가 잘해야지 이랍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잘하면 된다 이랍니다. 이게 천하의 바보 등신 축구 말미잘이에요. 이래갖고 심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목줄. 그게 뭐냐? 삶입니다. 삶. 내가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단이 나를 붙잡고 삶을 통해서 나를 길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끌고 가죠. 이게 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 사는 이 일대지 메시지는 기본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여기서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있었던 근본적인 답을 이 일대지 메시지 들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아, 내가 또 하나님처럼 했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또 십자가에 안 박혔구나. 내가 팔팔에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내의 이게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이 생각에 이게 틀이 되고, 이게 생각의 올무가 되고, 이게 생각 속에 함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몸에 사주가 되고, 팔자가 되고,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인격화가 되었고, 이게 생활화가 되었고, 이게 인생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화가 되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사단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사단하고 한 몸,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왜? 모르니까. 영적으로 파생된 문제를 갖다가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날 나이 먹고 질병이 찾아오겠죠. 나 하다가 어느 날 질병이 찾아버려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버려요. 죽습니다.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동일하게 그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목줄에 풀린 인간이죠. 우리는 이 목줄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불신자는 지금도 목줄에 끌려다니면 이 목줄에 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이거는요, 동정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없습니다. 아시고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도록,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도록 완벽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냐? 결국에는 우리를 이 속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이걸 보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이겁니다. 이 비밀이, 이 말이 삼위일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요. 이 보좌, 이 단어가 뭔 말인가를, 보좌의 비밀, 이 말이 뭔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세계복음화 못 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남겨진 이 목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전부 응답이요. 응답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문제 아닙니다. 뭐라고요?
응답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세요. 함께. 그게 내 일을 성공시키는 방법이에요. 자꾸 나를 괴롭힙니까? 내가 진짜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괴롭히는 게 아니고 도와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립니다. 사단 목줄을 찬 노예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이 사단의 목줄을 차는 포로 현장이죠. 이 사단의 목줄을 차려고 하는 석국 현장입니다. 이걸 차고 있어요, 벌써. 차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가야 될 현장입니다. 그 죽는지 모르고. 돈. 그 빠져 있어요. 돈.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목적이 돈이라 그걸 위해서 지금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걸 차는 순간 노예가 되고, 그걸 차려고 하는 순간 포로가 되고, 그걸 차려고 몸부림칠수록 속국이 돼버려요. 사단에게. 그래서 이건 뭐냐? 영적으로 이게 고통받는 목줄인데 이게 망대입니다. 이걸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돼요. 재앙으로 고통받는 목줄 망대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고통받는 이게 목줄 망대입니다. 그 열심히 삽니다. 그게 목줄이 된다. 나중에는 그게요, 나를 무너뜨리는 망대가 돼버려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사는 거는 결국 사단 목줄에 걸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니까 결국에는 끌려다닙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 목줄을 스스로 풀어내라. 삼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하리라.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다고 그렇게 하죠. 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애굽으로 거류하고 아수르가 압박을. 옛날에 애굽에 거류하고 아수르에게 얼마나 압박을 받았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포로가 됐지 않느냐? 포로가 됐는데 그 위쪽에 있는 정치하는 인간들도 그렇고 전부 다 백성도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어? 아니 하나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냐?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실 것 같으면 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알게 되는데 너희들이
어느 날 알게 된다. 나인 줄.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보여줘야 합니까?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이번 주 말씀이 뭐냐? 목줄입니다. 스스로 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말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풀어라. 근데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했는데 아니에요. 애굽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러면요, 다 끝났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과거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 합니다. 반복합니다. 세상에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불신자가 하는 그 성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 그래서 막 돈 벌려고 막 열심히 막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가 누군지를. 왜 그러냐?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하나님 자녀는 사실을 몰라.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지. 꼭 사단한테 얻어 터지고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야만 예배드리러 옵니까? 터져봐야 합니까? 그 개버릇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쳐. 안 걸려가지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요, 꼭 암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이 돼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무슨 습관이에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서 같으면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 찾거든요. 근데 꼭 얻어 터져가지고 망해가지고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면요, 꼭 망할 정도의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 찾아요. 그전에는 안 찾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체질이에요, 체질.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근성이에요, 근성. 거지 근성,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이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있으면 이전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돈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저 경상도 사투리를 지랄 육갑을 뜹니다. 진짜. 지랄 육갑 뜬다고 하면 들으면 기분 나쁩니까? 그럼 내가 지랄 육갑을 뜨니까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지랄 육갑을 안 뜰 것 같으면 그 소리 들으면 웃음이 나와요. 아, 맞다. 근데 내가 지랄 육갑을 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아니지, 종교생활이지. 그럼 이 소리 들으면 억수로 기분 나빠요. 엄청 기분 나빠요. 도둑놈이 지보고 제 앞에서 도둑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단도 제 앞에서 사단 얘기하면 제일 싫어요.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듣기 싫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요, 응답으로 받아들인다 기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인다 기도. 그래서 꼭 기억해라. 이렇게 해야만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 답 줬죠? 자, 세 번째로 세상에 남아있는 목줄이 있습니다. 이 목줄은 우리를 천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근심걱정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내한테 천명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다 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집회하고 난리 납니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걸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우리 후대를 키우세요. 후대를.
교회에서 제대로 된 후대 중에 인물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진보에서 나라를 망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수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 이 축구들이. 그래 놓고 상대방 잘못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이하고, 지금 저거들이 문제인데, 상대방이 문제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거기서 메시지를 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요,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사장이 왜 나한테, 내가 하기 싫은 걸 사장님 왜 나한테 시키지? 이 수준 가지고는 성공 못 합니다. 사장이요, 나를 시킬 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일하는 거 보면 웃기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진짜 눈 열리면요, 일을 함에 있어서 전체가 보여져요. 그러면 그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축구도 멀티입니다, 멀티. 일도 멀티가 돼야 돼요. 내 하는 일만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내 하는 일 당연히 잘해야 되고, 내하고 같은 팀인데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못하는 것까지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해놓고 내 몸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있으면요, 내 몸은 완전히 그로기 상태, 한계가 왔는데 암덩어리는 다 죽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이 영적 비밀이 없으면요, 어떻게, 기도 비밀이 없으면요, 일 자체를 지속을 못 해요. 한 달 하고 나면요, 몸이, 나는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건 뭐냐? 몸이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왜 문제였냐? 영이 문제가 왔는데, 그럼 몸이 뻣하게 내겠어요? 그걸 감당해내겠습니까? 이제 어디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 신호가 온다는 말은 뭡니까? 빨리 영적 관리해라. 영적 관리해라. 하나님 주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죽습니다. 죽어. 천국 가기는 뭘 천국 갑니까? 해놓은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딜 천국 간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때리는 거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내 수준에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너무 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내 수준이 꼭 몸을 건드리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그런 정상을 보여줘야만 깨닫는 그런 수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를 말씀 듣고,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 길을 패턴을 바꿔야 되겠구나. 말씀 듣고 깨닫습니다. 똑똑한 사람. 무식하고 이상한 사람 특징이 뭐냐? 꼭 하나님이 문제를 줘야만, 이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 이건 얼마나 수준 낮은 건지 압니까? 왜? 워낙 신앙생활 수준이 육신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걸 드러내야만 그걸 보고 깨닫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알고 그 일을 커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을 해도 꼭 그 문제가 터지고 그 사람이 사고를 치고 문제가 터져야만 이게 문제구나 하는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새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내가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안 열렸으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면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잘라야 되겠네. 저 잘라라 이랍니다. 평생 해보세요. 100명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 1명 나오면 다행이에요. 비정상인 것들이 거의 99명이에요.
그 99명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뭐 한다고 자르고 뭐 한다고 자르고 뭐 목회하나?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사업을 하는데 돈이 달려 있는데 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돈이 전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경영을 합니다. 경영을. 이 경영이라는 단어에는 전체적인 거, 이윤도 다 포함되지만 사람 관리하는 거, 거기서부터 조직을 관리하는 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는 20가지 전략에 눈이 띄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전부 다 보여요. 전도 제대로, 다락방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인생도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전략이요. 20가지 전략이요. 다락방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직장에서도 비리비리하고 사업을 해도 비리비리하고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지.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는 뭔지 알아버리면요, 내 하는 사업에서 눈이 열려버려요. 내 하는 사업이 다른 사람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성공할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어떻게 돈 법니까? 나는 하나를 하는데 불신자는 10배를 띱니다. 불신자는 10배를 띄도 10배의 그 성과를 내가 열매를 거둘까 말까 해요. 우리는요, 하나 하는데 10배의 열매를 거둬버려야 돼요. 이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이래야 세계복음 하면서 돈 벌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요. 10배를 노력해갖고 10배의 열매를 받았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 해요.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이라.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이라. 사업 현장에 가보니까 참 과간해요. 과간. 눈이 환해요. 뭐가 문제고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왜 사람 관리가 안 되고, 왜 서비스가 안 되고, 왜 관리가 안 되는지. 자, 통령을 살리는 거죠. 통령의 목줄, 이걸 풀어줄 3사역자. 결국에는 이겁니다. 제자입니다. 민족의 목줄을 풀어줄 3전문인. 그리고 이 시대의 목줄을 풀어줄 3지도자. 자, 세 가지입니다. 밤에. 우리 교회는 10년 전부터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얘기했습니다. 밤, 아침, 낮. 인생 수첩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인생 수첩 안 하면요, 내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 수첩 제대로 해버리면 불신자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성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돌아가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그 머리로 잔머리 굴려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주는 지혜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될 걸 갖다가. 그냥 잔머리 굴립니다. 그때 또 스트레스 받아요. 보면 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나를 회복시키는 점검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준비시키는, 아침에는 준비시키는 집중 기도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나를 성공시키는 질문 기도입니다. 일하면서 질문하세요. 뭘 하면서 무조건 6일의 삶 속에 들어가면 뭘 하면서 무조건 하나 옆에 질문부터 던져야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렇지? 그 인간이 왜 저렇지? 하나님,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바꿔야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리 밉지? 이거 하고요.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리 밉습니까? 이거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180도로 다릅니다.
귀찮다고 그럽니다. 이거 저 인간 무시해야지 이랍니다. 천하의 바보 등신 축구 말미잘. 그 안 본다고 안 보여집니까? 무시한다고 그게 무시되십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는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는 왜 저래요? 하나님, 우리 언니는, 우리 오빠는? 하나님, 쟤는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저 사장은 왜 저래요? 하나님, 목사님 왜 저랍니까?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번도 안 던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얼굴에 인상입니다. 입에서는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고. 말씀으로 갱신해라. 내가 갱신한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준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갱신한 대로 결단을 해라. 더 이상 나는 속지 않겠다.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그리고 낮에는 질문기도 하면서 말씀으로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적용해가지고 이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 있던 망대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단 망대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복음 망대인데 복음 체질로 바꿔라. 새 망대로 세워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돼. 바꿨으면 이제는 그걸 세워라. 그게 뭐냐? 말씀 망대인데 말씀 체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웠으면 바꾸고 세웠으면 이제는 뭡니까? 그 망대를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작업을 하는데 낮에는 그게 뭡니까? 전도 망대인데 전도 체질입니다. 망대를 누리는 거는 전도 망대가 세워지면 그게 누렸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인간에게 남은 목줄, 현장에 남겨진 목줄, 세상에 남아있는 목줄, 생명으로 인도하는 답, 응답으로 인도하는 문, 천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 언약 붙잡고 사단 목줄 망대, 재앙 목줄 망대, 멸망 목줄 망대, 거기서 고통받는 노예, 고통받는 포로, 고통받는 속구, 스스로 목을 째는 줄을 풀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 그 현장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